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첫 예배의 장면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담 부부 사이에서 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는데요.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수 가인은 여자죠. 근데 성경의 가인은 남자입니다. 하와가 말을 합니다. 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요,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착각을 해요. 뭐냐면 자녀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생겨났다, 우리의 힘으로 생명을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자녀들을 낳게 되면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부모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남녀의 성적 결합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통로고 방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와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생물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내 마음대로 자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담당하는 자의 마음과 자세로 보살펴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될 텐데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 감정이 앞설 때가 많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의 옷깃을 다시금 여밉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생명.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양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을 낳은 후에 이 아담 부부가 또 다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됐고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성한 가인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산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양을 쳤던 이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가인과 아벨 모두가 예배자였습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말하는 이 구절은요,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이 시간 속에서 가인과 아벨은 이 부모에게서 예배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앞부분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아담 부부가 가인과 아벨에게 지나왔던 시간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단다. 하늘의 해와 달도, 그리고 비도, 구름도, 땅과 들도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었거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단다. 그리고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주셨단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이후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 모습은, 현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인도 아벨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 형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나의 예배는 받지 않았는데 이 아벨,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다. 인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5절 후반에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에 분노가 나타났습니다. 일그러진 거죠. 왜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가? 내가 이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내 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것만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차별 대우하시는가?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가인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그런 얼굴을 짓느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가인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믿음의 장이거든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믿음이 차이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의미는요,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 4절을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가 낸 제물을 받았다가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말씀하세요.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벨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온 마음을 드렸어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반면에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이죠. 제물은 드리고 종교의식은 했지만 믿음이 없는,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나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셔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해요. 나를 사서 누구에게 드렸는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아벨은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이러한 마음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재물,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나를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고 악기들이 동원되고 사람들이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마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말씀한다는 거죠. 미가서 6장 6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여러분 엄청난 양의 재물입니다. 이 정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여력도 없겠지만요,
엄청나게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나의 마음을 받기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들여서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제 말씀인데요. 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 예배가 실패하니까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시기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요,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최초 살인이 예배가 실패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형제를 살인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살인한 가인에게, 실패한 가인에게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회개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거짓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한 무관심을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굳이 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불손하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죠? 그런데 이토록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1절, 내가 죄 없는 아벨의 피를 땅에 흘렸다. 땅을 더럽게 만들었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그 죄를 마음껏 하게만 내버려 두신다면 이 세상은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곧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의지하며 살았던 농사꾼 가인이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충격을 받습니다. 큰일 났구나. 여러분, 때로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요, 소중한 것을 가져가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세요. 교만한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져가십니다. 정말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끊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하세요. 때로는 돈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나는 물질이 많으니까 편안하다, 안정적이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나게 하세요. 돈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우가 군대를 가는데요, 군대도 이제 그런 현장입니다. 이 광야 같은 곳이거든요.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나도 국가에, 예전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엄마 아빠한테 막 호소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군법이라고 하는 그 끝자락에 가니까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억울해도 어떻게 하소연할까? 소원 수리를 쓰면 반대로 돌아와요. 이건 좀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군대에 갔었는데 수저와 젓가락 개수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소원 수리를 쓸 때 항상 고참들이 먼저 밥을 먹고 후임병들이 기다렸습니다. 소원 수리를 썼어요. 우리한테도 숟가락을 주세요. 그랬더니 군인들 전체를 다 불러 모았어요. 총원 집합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누가 이런 걸 썼단 말이냐? 그리고 나서 숟가락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먹을 때마다요, 고참들이 툴툴거리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이 길어졌다. 한 번은 김치가 맛이 없습니다. 소원수리를 썼다가요, 음식 때문에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네. 맥락을 좀 잃었는데,
군대에 가면요, 여러분, 진짜 이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아무것도 정말 의지할 것들이 없는 홀로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하는 걸 막 이것만은 안 돼요 할 때 하나님이 놓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인을 온전하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인이 이야기를 듣고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제 떠돌아다닙니까? 어떻게 땅에서 이런 소산들을 하나님 저주를 받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15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가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배에 실패해서 삶의 실패까지 이룬 그러한 가인을 하나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세요.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와 관련해서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2001년도에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부룬디라는 나라는 요즘에는 조금 알려졌는데 제가 2001년도에는 이 나라를 몰랐어요. 이제 대학에 가서 알게 됐는데 중부 아프리카 지방에 위치했습니다. 이전에는 벨기에라는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았어요. 열강들이요, 이런 통치를, 이런 약한 나라들을 통치하는 방법, 스타일은 비슷한데요. 소수 민족을 특화시켜요. 여기에게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소수 민족을 가지고 다수 민족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룬디라는 나라에 투치족과 소수의 이 투치족과 다수의 후투족이 있었는데요. 소수 민족을 가지고 다수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두 민족 간의 끊임없는 차별 때문에 서로 내전이 계속됐어요. 피비린내 나는 피의 보복들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벨기에로부터 독립했지만 이후로도 끊임없이 가난했어요. 이쪽의 대통령, 지도자를 죽이면 반대 지도자를 죽이는 이런 보복들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5위, 가난과 절망이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갔을 때요, 한 25일간 이 단기 선교를 했는데 24개 교회를 방문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이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직을 가진 다음에 돈을 좀 벌게 되면 이 지긋지긋한 나라를 떠나는 것. 이것이 자신의 꿈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동하는 나라가 이 케냐, 르완다 이런 곳으로 가겠다. 그만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힘들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가는데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온다, 내전인 나라에 온다. 되게 신기했거든요. 가니까 완전히 연예인이 됐어요.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고 막 환호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와서 워십하죠. 뮤지컬, 드라마, 성경학교를 진행하죠. 노래를 부르죠. 이 좀처럼 보기 힘든 거였거든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교회를 꽉꽉 채우고 그 주변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보통 한 교회 갈 때 만나는 사람들이 400명, 제일 많이 만났을 때는 800명, 한 교회 800명, 아프리카에 그렇게 모여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현지 스태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이 부룬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많은 다수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 투치족과 후투족, 하루하루 지긋한 이 공포 속에서 언제까지 살아가야 합니까? 이러한 가난 속에 언제까지 살아가야 합니까? 이러한 절망 속에서 언제까지 버티면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를 버린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저주한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소망도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진행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음날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됐는데요. 준비했던 설교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별로 감동을 못 받았어요. 제가 이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부룬디에 오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당 거의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였거든요.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20시간 이상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곳에 온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 사실을 말해주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제 눈에 그렇게 보였는지 구경꾼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왔으니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신기해서 그냥 교회 앞자리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증거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예배자가 됐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던 사람들이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입술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참 뜨거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런 감격스러운 예배들이 2001년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6년 후에 2007년도에 부룬디에 다시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다시 그 선교를 갔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토록 기도했는데 많은 선교팀들이 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2007년도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가 돼서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 공항에 갔는데 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말고 다른 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이 탕자니카 호수에 휴양을 왔다는 거예요. 휴양을 온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거리로 들어섰는데요. 그 유엔 군들의 차량이 보였어요. 유엔 평화군들이 거기서 질서와 치안을 보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전에 이 평화협정이 맺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길거리 갈 때마다 곳곳마다 많은 군인들이 있었는데 훨씬 더 적은 숫자의 군인들만 보였어요.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픔의 땅을 위해 기도했는데 평화의 날을 주시다니. 그리고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새로 방문한 교회도 있었고 6년 전에 방문했던 교회도 있었어요. 재방문했던 교회에 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 교회에 왔었는데 저를 기억하는 학생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Please raise your hands. 이렇게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어요. 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6년 전에 저를 봤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6년 전 그 설교 때문에 다시금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학생들 한번 불러놓고 누구 학생 자매 누구요? 나는 꿈이 뭐니라고 물었어요. 제일 처음에 물었던 여자아이에게 물었는데 그 아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저는 엔지니어가 될 겁니다. 저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6년 전만 해도 너의 꿈이 뭐니? 저는 케냐에 가서 살고 싶어요. 저는 루안다에 가서 살고 싶어요. 이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나라를 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저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교사가 될 겁니다. 자신의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학생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개인의 회복이 일어났고요. 개인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심지어 그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발걸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배의 회복에서 이런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가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삶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너는 이제 나의 것이지. 그래,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너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가거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배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었던 욕심과 탐심으로 살던 우리의 가슴에 이러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내 마음에 다른 형제를 품고 나라를 품고 가정을 품고 학교를 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의 능력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 바르게 예배하며 주님을 만난 감격과 변화 속에 전진해가는 참된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에요. 바로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2절을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온 마음 다해.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걸 부인하고 싶어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그래서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존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평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온 마음 다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출발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보시기 심히 좋았노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 주님과 사귀는 그 시간, 주님의 회복과 주의 말씀이 있는 그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으로만, 종교의식으로만 하나님 마당발만 밟고 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고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만남 속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늘 아멘 순종하며 그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학을 앞에 두고 하나님 학교 생활을 하며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하며 만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세밀하게 듣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천천의 수명과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곳곳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뜻이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